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아마 누군가는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행복한지 아닌지도 모르게 바쁘게 또 살아가기도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닌 건지 아마 그러한 감정을 잘 못 느끼고 또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 52위에 있습니다. 꽤 낮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삶을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위에는 뭐 핀란드라던가 덴마크 그런 북유럽 국가들이 보통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기적이다, 나만 생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나고 너는 너. 그래서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남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 거고 그 자체로 존중을 그냥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평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대요.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 그래서 개인의 자유, 그 자유성이 보장받는 그러한 개인을 소중하게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약간 집단적인 그런 성향이 있죠. 뭐 하나를 하면 같이 해야 되고 누군가 뭐 하면 같이 따라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그 행복을 깎아먹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래도 세계적으로 부유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52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을 보면서 행복하다 생각하면 이제 내가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된다는 생각 이 자체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몇 달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서인국 교수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연구하는 분야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인생의 반평생을 이 행복이라는 것에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을 잠깐 나누자면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불안 요소를 없애고 이 스트레스를 없애고 내가 뭔가 장애가 있을 만한 것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심리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에 치중을 했는데 이것이 요즘은 그것을 없앤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것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워나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까요? 여러 가지 행복의 그 요소들이 있겠지만 타인과의 관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원래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흔히 나는 혼자 있는 게 가장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그 자리 속에서 행복을 굉장히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행복감을 더 느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교수님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탔더니 상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감자가 들어있고
거기 쪽지에 감자가 맛있게 데워서요 라고 하면서 옆에 가져갈 수 있는 비닐봉지까지 누군가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했나 보다 하고 이제 다시 퇴근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또 상자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제는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감자를 가진 누군가가 이제 과일을 넣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신은 거기에 커피를 이렇게 넣어놔서 누군가가 또 그것을 먹고 좀 뭔가의 그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내가 그 감자를 가져가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그러한 선한 행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그래도 사람들이 참 이 정은 아직도 여전하구나 라는 느끼면서 왠지 모를 그 마음의 뿌듯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죠. 이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신체적, 정신적인 즐거움, 이 두 가지의 즐거움이 합쳐지면 바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들어간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맛있네 생각지도 않았게 하면서 이 느끼는 이 감정들, 이러한 행복. 또 얼마 전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울 이 수도권에서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는데 어떤 고등학생들이 그 차를 밀어서 그 차를 올라가게 해줬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뿌듯함,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다 뭡니까? 행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이란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소한 이 것들이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는 행복을 위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불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다 행복하고 싶고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행복하면 돼 하고 나에게 집중하지만 정작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행실을 베풀고 이 배려와 사람에 대한 그런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는 나를 넘어 이웃과 함께 어울려 가야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운영된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감과 그 즐거움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행복한 곳이어야 하고 또한 행복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나누는 작은 배려와 섬김, 바로 이것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행복이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바로 이 교회, 이 공동체는 행복한, 정말 누구나가 다 참여하고 싶은 그런 즐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행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느껴야 될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그 풍성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세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삶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 있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는데 그 핵심은 바로 기뻐하라 라는 그 핵심인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그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삶의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면 그가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것을 나누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아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며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겠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돌이킴 그리고 지식,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떠났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던 것을 다시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그들이 배우는 겁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무지함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아멘. 얼마나 이 무법의 그 나라입니까? 지금 이때 이 당시에는 무정부와 가까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들이 계속 바뀌어나가는 아주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두 가지 핵심적인 호소를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데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먼저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적 방법으로 그 나라를 인도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를 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를 부모에게 반항하는 이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왠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보면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부터 이 일부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는 이 부부 간의 관계를 말했다면 이제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정말 돌로 쳐 죽일까요? 안 그러겠죠.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패역한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들이 약속했던 이 율법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지만 그들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정말 그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인다면 그거는 그 부모가 더 지탄을 받겠죠.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회초리로 그냥 잘 좀 해 이야기하면서 좀 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누가 이 자녀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때로는 문자적으로도 보지만 때로는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를 대입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지만 우리를 회초리로 다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영원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때 당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3일간의 여정 가운데 완전한 죽음에 이른다라고 이때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3일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그들을 일으키신다,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살리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우리가 완전한 죽음 속에서 새로운 육체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의 그 부활과 연관이 됩니다. 바울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바로 이 말씀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궁금한 비와 같이 땅을 먹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새롭게 다시 수정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삶의 그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단지 우리가 지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식과 삶을 떼어서 말하지 않아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곧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 이 호세아가 지금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지식을 채워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삶도 그 지식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그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인도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수요 특강을 통해서 유일한 권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자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도 나도 잘 모르는데 하면서 그 가르친다면 그 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신앙과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무엇을 늘 하라고 하죠? 넘어선 자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지식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의 삶도 그리고 나의 마음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리더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하나는 인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히브리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애라는 이 말이 여러 번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인애라는 말을 우리나라 이 뜻으로 보면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애라고 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의 이 약속을 그들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채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간음, 폭력, 부패가 매우 심각했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율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킨다라는 것, 그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그들이 지키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같이 드려졌어요. 근데 무엇과 같이요? 바알을 제사하는 그 제단과 같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 정말 나를 향한 그 진정한 그 마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늘 이 마음을 담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대로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늘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는 지식을 넘어 삶으로 연결될 때, 정말 그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큰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한 이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온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누군가도 알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 설명하여서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의문을 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잘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엉뚱하게 하는 질문들도 우리는 사실 흘려넘기면 안 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4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 교육, 봉사, 교제입니다. 이것이 적절히 잘 어울려지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론을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봉사와 교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실전에 가까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회 생활은 즐거운 생활,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문제를 기도하며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 또한 배려와 봉사를 통해 채워지는 내 삶에 대한 만족감,
나로 인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그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그 즐거움과 행복을 채우고 누리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